어제 이미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또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도 그랬지만 실은 제 눈길을 사로잡은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시간상 다 담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물론 그냥 넘어가도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해치워야 될 일도 아니고 저로서는 말씀이 즐거워야지 기계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처 다루지 못한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보이지 않는 무게에 관하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의 보이지 않는 무게입니다. 7절, 스스로 부한 치하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치하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참 역설적이죠. 부자인 척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진 않겠죠. 그만큼 없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척하는데 실제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살짝 비틀어서 요즘 일부 졸부들 사이에서는 가난 챌린지라는 걸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직접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라면만 먹어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데 해외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것도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을 주문해서 먹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느낌 아시죠? 또 이런 겁니다. 나도 너무 가난해서 라면밖에 못 먹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그 라면 옆에 고급 해외 스포츠카 이니셜이 새겨진 차 키가 이렇게 살짝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가난을 조롱해요. 박완서 작가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 부자들이 가난까지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딱 그거죠. 부자들이 하다 가난까지 원하는 거예요. 탐욕을 부려요. 이들이 진짜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부자인 척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품 가방 들고 비싼 차 몰고 SNS에 근사한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일인데 실상은 그렇게 보이진 않죠. 반대로 가난한 척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마도 청탁이 싫고 빌려달라는 전화가 두렵고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8절을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7절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 이런 걸 다룰 수는 있지. 근데 8절 보세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가 협박받을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런 말씀을? 왜? 뭐하러?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납치될 일이 없어서 좋겠다는 건가? 감사해야 될 타이밍인가? 저는 납치를 안 당해요. 가난해서 납치당할 일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러라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속이 좀 꼬였나 봐요. 그런데 다른 글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입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의 숨겨진 부담입니다. 속전이란 몸값이죠. 강도나 납치를 당했을 때는 돈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요. 몸값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생명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쵸? 돈이 있으니까 그거 지불하면 되니까. 그런데 역으로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도둑과 납치범들의 표적이 되기가 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면 화를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고마워해야 돼. 그게 아니라 부유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물질과 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모, 학력, 가문, 재능 등 모든 분야에서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해당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가령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예쁘면 무사람들의 인기를 얻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천재. 얼굴도 재능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저를 한번 객관적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저를 좀 이렇게 돌아봤어요. 난 어떤가? 천재는 아니다. 천재는 안 된다. 그럼 뭐냐? 영재? 얼굴 영재? 괜찮지 않나요? 얼굴 수재? 네. 재수 없나요? 자, 아무튼. 그런데 미모가 너무 뛰어나면요. 그만큼 악한 자들의 표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든 외모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죠. 뭐 재물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가문이 좋고 재능이 있다? 복이죠. 그런데 이거 믿지 마라. 이거 동시에 저주이기도 하다. 이거 화를 자초할 일이 많다.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자만 10월 27자에는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덜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의지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외모가 출중할수록 하나님을 덜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다윗의 경우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순전히 은혜의 선물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문은 내가 추구하는 부가 진짜인지 그 부를 감당할 성품도 함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부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텅 빈 채로 엄청난 무기에 짓눌려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는 잠언 30장 8절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됐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딱 이해가 돼요. 그렇다. 보이지 않는 부유함의 무게를 또 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교만에 보이지 않는 무게입니다.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주장이 분명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다툼만 일으키고 다툼만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다툼뿐이라.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라는 챕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서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는 성질이 고약하다거나 여자나 술에 약하다거나 심지어 겁쟁이라고 인정하는 말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이 악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말은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 악이 나타날 때 조금이나마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 또한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더 싫어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란 바로 교만입니다.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가끔 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교만입니다. 그거 교만이에요. 그것조차도 교만이에요. 렛가비 추루라는 주석에서 요 교만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당신의 삶, 가정, 직장, 교회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거나 식은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그렇게 보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권면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가 깨지죠. 이것이 교만의 무게입니다. 겉으로 강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자신이 뿌린 다툼의 씨앗이 나에게로 되돌아오고요. 관계의 파편들이 내 발목을 붙습니다. 잠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오로지 다툼,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권면을 듣고 충고를 받아들이며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겉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는 것 같아. 남의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 막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요? 지혜롭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가 쌓이며 사람들이 모입니다. 겸손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말은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다툼의 큰 대가를 면하게 해주죠.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미련한 자들은 친구를 원수로 만들지만 예수님은 로마서 5장 10절 원수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교만과 다툼은커녕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스스로 강한 척, 옳은 척, 다 아는 척하는 교만에 보이지 않는 무게 대신에 겸손으로 지혜를 얻고 짐을 덜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에 보이지 않는 무게와 교만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부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담과 스트레스와 다툼이 있는데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무게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흠의 무게입니다. 흠. 6절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행실이 정직한 자가 나와요. 근데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흠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흠없이 사는 사람. 응?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이 세상에 흠없이 사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할까?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죠. 잠언 11장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도 행위가 온전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행위가 온전하다거나 흠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흠이 단 한 개도, 단 1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책망하고 한탄하며 체념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 대신에 언제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새롭게 툭툭 털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한 걸음을 내딛는 삶, 그것이 잠언을 비롯한 성경이 말씀하는 흠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했으면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죽을 죄를 졌어요. 저는 죽어도 용서 못 받는 인간이에요. 이러지 말라고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흠없는 사람은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그런 자격도 없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이러면서 끝까지 거기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내디드라는 겁니다. 그걸 온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디 보이지 않는 무게를 혼자 지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겸손히 지혜를 구하며 흠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